우리 힘있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헤르몬 산. 이제 거의 만년설처럼 눈이 쌓여 있는 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갈릴리 바다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이렇게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호수죠, 호수. 그래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지고 흘러서 저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그 밑으로 쭉 흘러가지고 이게 사해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해바다로 딱 들어가면 사해바다는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흘러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수면보다 한 400m가 더 낮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어요.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해바다에는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없어요. 염분이 거의 뭐 30%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익사사고가 없습니다. 빠져 죽고 싶어도 빠져 죽을 수가 없어.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들어온 물이 또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체들이 막 살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흘려서 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만 붙들고 있어요. 오손도손 그냥 붙잡고 아주 우리 행복하다고 그러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다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또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모든 민족에게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선교지를 살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런 차세대 선교사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합니다. 처음부터 복음 들어가죠. 처음부터 전도 선교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됐죠.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 뭐 10분 20분 올라가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서 확산됐습니까? 이 복음이 확산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도망자가 아닌 흩어진 자들이 누가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평일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 당회장인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순회 선교사로. 저는 이거를 보면은 이 중직자들이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이 마인드가 이 하나님의 마인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중직자가 당회장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잖아요. 아이, 교회 지켜야지 어디를 가셔?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목사님 막 교회 지키면 행복하고 막 그러지. 와서 보니까 막 목사님 마당 쓸고 있고 막 의자 청소하고 있고, 그럼 와, 거기다 또 고무신까지 신어버린다. 그럼 막 존경 팍팍 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가 중단돼 버렸다. 선교가 거의 막 올스톱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지금 교회의 축복을 지금 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첫 성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누디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이 전환점이 완전히 마게도냐 지역을 강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과 헬라의 기부인들,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에 딱 갔더니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딱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누디아 만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다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16장 19절에도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역의 전환점이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때 그 전환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저 20절까지 딱 보니까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보니까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막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운동 안 하면 핍박 받을 이유가 없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복음 운동 안 하면, 복음 안 전하면 어디 가도 대환영합니다. 거기다 돈까지 있다, 돈 좀 주고 그러면 대환영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만 전하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그때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 시간이 없어요. 제자를 따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남겨놓고 갈 거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자만 따로 구별해 가지고 두란노 손에 딱 가는 거예요. 두란노 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하루 이틀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날마다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각인 뿌리채일 다 막혀버립니다. 2년 동안 하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신학원 아닙니까? 여기서 찾아내는 게 선교 서울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집중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놔 버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 그 제자가 또 전도 운동을 합니다. 아멘.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그들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시아에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역사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자족하고,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마도 보혈이라. 이게 보통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내가 노마도 보혈이라.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소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전달할 미션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사명이요. 왕들 앞에 서야 돼. 아멘.
그래서 로마에 가야 돼.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노마도 봐야 되라. 그러면서 23장 11절에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복음이 멈추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도록, 그래서 저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 아예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교회사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문 닫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가 건강해집니다. 좀 역설적이죠. 여러분도 가정에 막 가족들이 막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때가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더니 야 그냥 놔두자. 야 그냥 놔둬. 핍박하지 말고 그냥 놔둬. 그냥 편하게 살도록 그냥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그냥 주일날 손잡고 놀러 다니고 막 부딪히지 않도록 그냥 부딪히면 나 서로 인상 찌푸려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 그냥 사단이 전략 회의를 했어. 절대 우리 핍박하지 말자. 이 핍박했던 얘들이 더 세져 버려. 사단이 귀신들 다 모아놓고 회의한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그냥 놔둬버렸어. 핍박 안 하고 놔뒀어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다.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그때입니다. 가장 교회가 건강할 때는 핍박이 있을 때보다. 아멘. 핍박이 있을 때요.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님이 핍박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8남매인데 제 형제들이, 제 큰형님이 교회를 제일 먼저 다니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제 부친이 원체 핍박을 하니까 성경책을 옆에 담 넘어서 넘겨놓고 그러고 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성경 들고 교회 가고, 또 성경책 들고 못 들어가 또 울타리 너머로 해서 넘겨놓고 집에 들어 발각되면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핍박 있을 때 진짜 강합니다. 진짜 건강해져요.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복음 안 전하면 절대 핍박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왜 괴롭힙니까?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핍박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서 전도해 보세요. 당장에 소금 뿌려 버립니다. 욕부터 바가지로 넘어가요. 옛날에 제가 직산에서 그 절간에 가서 그 주지승한테 가서 딱 복음 전했더니 처음에 이제 막 보살들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해 가면서 듣더라고요. 처음이래 자기한테 와 찾아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처음이니까 내가 왔죠.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막 울그락 벌그락 하더니 가래. 나왔어. 따로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막 뒤통수에다 대놓고 내가 안 보일 때까지 욕을 해. 제가 거기 복음자로 안 가고 절간에 그 산책하러 갔으면 욕 먹겠어요? 그 80 가까이 되는 그 주지성한테 제가 복음을 막 선포했거든요. 그런가 막 나중에는 표정 관리가 안 돼. 진짜 제 막 뒤통수에 대놓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이제 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로마가 정복이 되니까 완전히 복음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또 머무르는 거예요. 고인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잖아요. 종교개혁.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한 나라의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고 만민에게 증거돼야 되고 땅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딱 국교를 기독교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국교로. 이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 온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막 찬양대들 막 오케스트라 만들어 가지고 막 전문인들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 만들어진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케스트라 모아놓고 할 시간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주기로 쫓아다니는데. 초대교회가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합창하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데 언제 가서 소리 내서 찬송합니까? 저 북한도요, 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그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들 있잖아요. 저녁에 안테나를 그쪽으로 돌린대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타 이게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려고 두꺼운 이불을 들러쓰고 이불 속에서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소리 내서 찬송을 불러보는 거. 우리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로마가 핍박을 하고 어떻게 모여서 회중 집회를 하고 찬양을 막 합창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언제 다 만들어졌냐? 로마 캐톨릭 때. 거의 왜냐면 핍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크게 제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제 막 고레등 같은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등 같은 교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몇 년 만들었냐면 100년 걸쳐서 완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했느냐? 돈이 없으니까 뭐 했냐? 돈벌이에 나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 나온 게 면죄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했어요. 야,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세상 떠났지? 어디가 있는 줄 알아? 연옥에 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딱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헌금함에 덜커덩 떨어지면 천국으로 샹. 안 그래도 지금 궁금하고, 안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어디 가셨지? 그럼 궁금하고 막 안타까운데 얼마나 속 시원해요. 면죄부 딱 사가지고 그 헌금이 뚝 떨어지면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싹.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게 이제 유적지가 되고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를 거부했냐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면죄부 이거 사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 어디 성경에 연옥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어디 연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시국 참 앞으로 큰 재앙이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자체를 변경시키고 있다니까요. 국가적으로 성경을 변경시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보다 그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아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딱 믿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캐톨릭은 안 합니다. 교황이 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캐톨릭 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욕해도 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돼 버리냔 말이에요. 아니,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하게 만드신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게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잘 인도 받았죠? 여러분 읽으라고 성경 번역이 돼,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 손에 지금 다 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꾸 될 수 있으면 잠그지 마세요. 그 여는데 굉장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그 자크를 왜 만들어놔가지고. 여러분, 성경 속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축복이 성경에 다 감춰져 있어요. 요거를 찾아내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리고는 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은혜롭게 만인 제사장, 사제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은 이 신자들이 자기 직접 회개를 못해. 고해성사라고, 자기가 어떤 죄지었다고 쪽지에다 써가지고 그 은행 창구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쑥 넣어주면 신부가 쫙 읽고는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나 용서받은 이러고 갑니다. 그게 용서입니까?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세요? 그래서 평신도 전도 시대, 평신도 시대를 연 거예요. 사제 중심이었던 교회가 평신도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1440년경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쇄술을 발명하게 만들고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막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걸 뿌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유럽으로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루터라는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루터가 주인공이 아니요,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지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딱 정립을 해놓으니까 이게 탄탄하게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같은 거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유럽 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박해를 또 일어나니까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우 타고 그 미국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청교도들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세우냐? 미래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세웠냐? 자기들이 살 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미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 좀 했더니 지금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 되는가 보세요.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예요. 1000조. 감이 잘 안 가시죠?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600 몇십 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막 미국 깔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볼 때는 한 주지사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시니까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미국은 지금 3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필요하죠.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기가 살 집을 세운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화 이제 막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몇 사람은 소개할게요.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들어보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백령도로 가장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런 나중에 어디에 순교했냐면 대동강변에서 이 성경을 전달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죠. 성경책 전달하다가.
우리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 전달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읽다 회심해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제시대 때 일사가고 우상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끝나자마자 6.25가 터졌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두 아들도 자익 청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가문에 순교자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나와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순교자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인데 두 명씩이나 순교자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막 6.25가 일어나가지고 저 밑에까지 몰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빨리 피신 가라고 해도 어떻게 이 나온 자들을 두고 갈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양원에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피를 받아가지고 순교의 피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제일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170개 이상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가가지고 뭐 세워요? 식당 세웁니다. 저희 일본 사람들은 뭐 세우냐? 공장 세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 세우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요. 이 희한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민족이요. 어떻게 가는 나라마다 우리 한국 사람 있는데 가서 교회 세웁니까? 야, 이런 민족 하나님이 마지막 준비해 놓으신 민족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침대 생활도 잘하고 온돌 생활도 잘하고 뭐 완전히 막 전천후라.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교회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 나라입니다. 일본이 193개 나라 1등이요. 우리나라 2등입니다. 야, 우리나라 진짜 신기한 나라요.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전번에 그 네팔에 갔는데 공항에서 원래 이제 비자를 현지에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달러로 30불, 30달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가지고 내니까 안 받는데, 미국 달러 안 받는데 한국 돈 주래. 마침 미국에서 통역하려고 왔던 그 전도사가 있어요.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 와가지고 달러 안 받는다니까 한국 돈 내래 네팔에서 공항에서 미국 사람이 충격받았어. 자존심 구겨지지. 미국 시민권자 막 어디든지 막 패스할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부터 걸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진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민족이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 가지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권 다 만드세요. 여권 딱 여권 들고 그러세요. 매일같이 보면서 192개 나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다. 뭐하라고?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진짜 제가 이게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이 돈 잘 쓰는 사람들 없어. 우리나라가 돈 제일 잘 써. 그러니까 제일 부자처럼 보여. 그러니까 또 강도들도 한국 관광객들을 제일 타겟으로 삼는데 현찰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기사항이 왔었잖아요. 막 대형 교회들 막 수백억씩 막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대형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20명 대형 교회도 20명 나는 딱 그거를 보고 사인을 받았어요. 아, 대형 교회를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가 대형 교회 짓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선교해야 돼요. 아멘. 선교. 그 돈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0명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20명 들어왔다니까. 그럼 딱 거기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대형 교회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막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막 또 이 돈을 못 보내줘가지고 선교비를 못 보내줘가지고 선교사님들 막 다 철수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교회 짓느라고 선교비 막 안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교회 하나님이 쓰실 미래교회는 어떤 미래교회냐? 마지막 선교지를 살리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나라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국가. 지금요 완전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국권입니다. 이게 마지막 선교지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인도를 가는데 여러분 80.5%가 힌두교고 그 다음에 13.4%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95%가량이 지금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인구 14천만. 그런데 여기 선교 안 하고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이에요. 마지막 선교지가 지금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 성도가 우리는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키우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갈 것이냐, 보낼 것이냐, 키울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돼요. 결단.
우리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결단 안 하고 언제 할 겁니까? 결단했으면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누림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뭐 시간 되면 떨어지겠지 이러고 있는 게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자 7가지 축복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신부는. 그런데 4가지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9월 22일 날 남아시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시아 선교에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지금 선교를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우리 산업인이 이게 헌신을 딱 하니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파송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교회, 하나님 쓰시는 미래교회, 마지막 선교지를 공략하는 교회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쪽에 있습니다. 저거를 앞으로 복음화 시키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면 사실은 끝난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고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선교사다. 따라서 나는 선교사다. 192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 여권 다 만드세요. 없어진 분들 혹시 못 가더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매일 들고 기도하시라니까. 192개 나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교지 무슬림, 힌두교, 불교, 공산권 이 선교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선교지로 마지막 선교지로 또 파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2일 날은 이 마지막 선교지로 또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